83편? 83편? 3절까지 했다고요? 4절부터 봅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라. 셀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Blessed are they that dwell in thy house.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will be praising thee.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찬양 문제를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지금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부속사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spiritual song, 다시 말해서 영적인 노래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신령한 노래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신령한 건 뭐냐? 말을 바꿔 말하면 거룩한 노래가 되는데, 거룩한 노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 해가지고 시편 22편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네, 거기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노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음성가 가운데 종종 사람이 헛되다는 것을 노래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노래를 하면서 그 가사 내용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것을 노래하고 만다면 그거는 문제는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거를 종종 이 찬송과 가사를 많이 보다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알지요?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15장이 모든 찬양의 기준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다. 거기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는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가장 맞으면 이 찬양의 내용으로 좋은 것인가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그냥 쭉 읽어만 봐요.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바늘과 거기 탕자를 바다에 던졌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다 2절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분께 초소를 예비할 것이요 즉 내가 거하는 곳에
계시할 거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주께서는 전사이시니 싸우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죠. 이시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전사 자체가 전사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어디 A man of war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럼 누구와 싸우고 계세요? 원수 마귀와 싸우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와 마귀와 싸우는 전사이시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절 그분께서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이 택한 대장도 홍해에 잠겼고. 자, 4절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와 말들을 홍해가서에 던졌다. 지금 누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5절 기품들이 그들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이 바로의 군대를 깔아앉혔다 그 말이죠. 6절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손인데 이 맞으면 권능의 손으로 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크신 위협으로 엎으셨나이다. 주를 대적하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 새끼들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같이 섬멸시켰나이다. 그 다음에 8절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이제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좀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그 원수 즉 바로의 군대를 말하죠.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담으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맞은 원수들이 결집을 하고 달려들었으나 10절 여호와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낚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어봐도 지금 계속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에 사람의 서글픈 감정, 사람이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으면 탄식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찬양으로서는 좀 부적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서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여호와 같으신 이건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신들 가운데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살폈나이다.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땅이 열어서 그들을 살펴버렸다.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즉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을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4절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슬픔이 블레셋의 거리 주민을 사로잡으리니
블레셋 거민들은 당연하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들이 놀라는데 누굴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그때의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 저 거주민이 다 노우리다. 이 15절 뭐예요? 사람을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거주민들 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었다.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16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크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너기까지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기까지 그리하리이다. 17절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제산의 산에 심으시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신 거죠.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18절 주께서 영원부터 통치하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19절 이는 바로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바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다른 땅으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18절까지 지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모세가 노래했어요. 그 모세가 노래한 내용을 가만히 봐보세요. 거기에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탄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좌우하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초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찬양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복음성가 보게 되면요, 그게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선한 주님을 믿네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선한 주님을 믿는다 해서 거기는 선한 주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맞으면 이 원수 마귀가 다 뺏어 갔는데 빼어서 간 것을 도로 찾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선한 주님 아니에요. 그거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굉장히 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리고 이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저도 찾아주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에 알겠죠?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이 마지막 복음성가라고 하면서 사람의 약함을 노래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찬송이 아니야. 사실상 그건 뭐예요? 신세 타령이야. 복음성가가 신사령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이런 거 다 복음성가다, 찬송가다 붙이니까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성가는요 그런 검증이 안 된 노래들이 많아. 그래서 예배 때는 할 수 있으면 찬송가만 쓰는 거예요. 왜? 찬송가는 검증을 해서 기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복음성가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성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복음성가는 자기가 선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과연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그렇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것도 사실 지도자들은요 이런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맞으면 복음 성가대 무조건 부른다. 그거는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기준은 출애굽기 15장이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걸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시편 20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은 말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갖다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왜 이 신학 교수들이나 이 목사들이 아직 왜 설교를 제각각 하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구속사라는 기준이 없어. 구속사라는 기준이 딱 서 있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할 텐데 자기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설교야 진짜 설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없으면 그거 설교가 아니야 벌써.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설교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게 없어. 그 왜 그러냐? 교수들도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구속사를 알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받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44절 읽으세요. 44절 읽어봐요. 44절이었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 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그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성경을 우리에게
예,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풀어주셨다, 열어주셨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그 성경을 맞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7절에는 expound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open이란 말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는 거야. 네? 알겠죠? 간단해. 예. 성경을 오프닝 풀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예, 그 다음에 expound 풀어주는 거야. expound가 이게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라고 하니, 설교는 대개 뭐예요? 교훈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지? 말이야, 저기 뭐야, 이 어떤 장로는 말이야, 이 저기 이 마지막에 그 저기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그냥 맞아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얘기하다 보게 되면 30분이 지나. 이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집어넣고서 하다 보게 되면 설교가 다 끝나는 거야. 그죠? 설교 기껏해 많아야 30분인데 그런 말들이 들어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설교할 게 없어.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진짜 강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 강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설교하시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말씀 강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친히 27절에서는 오프닝 성경을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열어주셨다 그랬고, 27절에서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expound라고 해요. expound.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이 오프닝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앞에 이제 저기 필요해요. 리즈닝이 필요한 거예요. 리즈닝. 알겠죠? 리즈닝이 뭡니까? 이 리즈닝이라는 말은 맞으면 이제 지금 성경에서 의문시 여기는 것을 그 시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렇죠? 천년왕국은 백성들이 누가 되며,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사는가요? 그런 거를 성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리즈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이라는 걸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열어줘. 그걸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프루빙이야. 프루빙.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프루빙.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2, 3. 알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말씀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만 오해를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서론, 본론, 결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빼버리고 서론, 본론, 결론 하다는 건 뭐예요? 예. 서론, 예. 이제 맞으면 내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서두, 예. 책으로 말하면 프리페이스예요. 맞으면 서두를 꺼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두도 왜요?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돼. 예? 이해되겠어요? 자, 천년왕국을 성경 어디서 말하고 있나요? 그 무엇입니까? 맞으면 계시록 20장 맞으면 이 4절에서 6절 말씀 가보니까 거기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럼 거기 뭐라 해야 되세요? 맞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분부왕들이 됩니다. 그게 다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강론이라고 하는 이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이제 몸에 배버려. 와서 딱 맞아 의문을 제시해.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이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리즈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게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리즈닝, 그 다음에 오프닝, 익스파운딩, 프리빙. 알겠죠? 이 리즈닝을 어떤 사람은 이 옆에다가 디스퓨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스퓨팅. 이 디스퓨팅이 뭐냐면 토론하는 걸 말해. 토론.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토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디스퓨팅.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 아니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거. 증거할 때는 얼레징이라고 해요. 얼레징. 이해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셀프 트레이닝 알겠죠?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 잠깐만. 이것이 훈련되게 되면은요, 자연히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변론을 내고, 맞으면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이제 맞으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설교에서 실패할 우려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게 뭐냐? 안식과 상쾌함을 주리라 그랬어요. 안식과 상쾌함을 주리라. 이 상쾌함은요, 잘 보십시오. 이 안식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근데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선 마음이 변화가 돼.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육신도 질병과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아요.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상쾌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왜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맞으면 이 구속사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 강론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이 안식과 상쾌함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에 믿음을 합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서 뭘 말하는 것이냐? 단순히 쉬는 걸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 복음의 진리를 뭐가 돼요? 바로 그 구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좀 나는 좀 너무 동거 같잖아요. 지금 다들 좋네. 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엄청 여기 좀 엄청 뜨거워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이 말씀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지 말고 말씀 강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얘기예요.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뜨거운 감동이 생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야 돼. 아,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그래서 몰랐던 걸 알아가고. 그럼 뭐예요? 변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음의 변화가 와. 그 육신에도 아무런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내용들 말합니다. 지금 저 졸렸죠 지금?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부분에서요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근데 엉뚱한 자기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성경을. 자, 그 다음 가보십시다. 우리 시편 84편.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했나? 4절. 5절 했다고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뭐요? 지금 여호와 안에 있으면서 자 봐봐요. 여호와 안에서 지금은 능력을 얻어요.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strength. 알겠죠? 힘을 얻어요. 근데 이 힘을 얻는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 주의 길이 뭡니까? 순례길이죠. 길, 순례길. 그리고 구속사 진행길도 그래요. 구속사 진행길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 진행길. Redemption, History, Process Way. 알겠죠? 진행길을 Process W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구속사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이 설교의 기준도 돼야 되고 신앙의 기준도 구속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인각색이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해. 그러니 신앙생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의 기준으로 목회하는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뭐요? 구속사 신앙이란 기준이 세워지지만 구속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속사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지 못한 구속사의 이 진행의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왜 총체적인 혼란이야. 총체적인 혼란. 어떤 놈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 일반 우리들은요 구속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구속사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잘못된 거지 아닌 거지도 진단을 못해.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 성도들은 뭐예요? 일반 성도들은 구속사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렇지. 그 들어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구속사 신앙이라고 아예 생각을 못해.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칭호를 부르잖아요. 그 할렐루야라고 할 때 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가 찬양하다고 야는 여호와를 말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 왜 찬양합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진 것을.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뭘 주셨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야. 이 내용을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메시아 구속 언약을 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을 주셔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할렐루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를 때 뭐 했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을 또 올려야 돼.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 믿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구속 언약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해.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깨우쳐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봐라. 이것이 다 메시아 구속 언약이야. 이 언약을 지금 봐라. 맞아요. 지금 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난 지 언제냐? 그런 거래요. 말라기서가 끝난 지 지금 얼마냐? 세월이 200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안 왔잖아. 근데 신약 성경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너희들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모르니까 그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눈이 가리워진 거야. 이걸 깨우쳐서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빠지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창세기에서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자, 이 창세기, 이게요,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그죠? 12장에서 25장까지, 그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26장에서부터, 알겠죠? 이제 그 30 몇 장이에요? 그 이삭이 죽는 게 몇 장에 나오더라? 이삭이 죽는 게 어디 나오냐면 35장 끝절에 나옵니다. 35장 29절. 그러니까 26장에서 35장까지. 그렇죠? 네, 35장까지. 여기는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 알겠죠? 그래서 36장에서 어디까지? 36장에서 47장, 48장, 그죠? 49장까지죠. 이것이 이제 이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겹쳐서 나오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여기는 뭐예요?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알겠죠? 50장 가운데 39장이 이 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과 그 다음에 메시아 구속 언약, 알겠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것이 이제 11장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까지 이르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따진다면요, 이 여기서부터 잡아봐요. 이 아브라함서부터 야곱까지가 총 몇 년이라 했어요? 민선 전사님? 307년이라 했죠. 307년입니다. 307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 자, 보십시다. 요셉이요.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의 형제에게 말하였되 내가 또 꿈을 꾸어 해와 달과 창세기 47장 9절. 37장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좋아요. 그럼 이때
이때 맞으면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37살이 돼가지고 풍년이 끝났어요. 7년 대풍년이. 알겠죠?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왔던 시기가 얼마냐면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2년 되었을 때예요. 그럼 뭐예요? 7년 2년이 얼마 돼요? 9년이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가 온 거야. 그러면 요셉이 39살일 때 아버지 야곱은 130세야. 그러면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30 빼기 39 하면 되잖아. 그렇죠. 39. 그렇지. 91세지. 그러니까 맞으면 91세에 낳은 아들이 이해되겠어요?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의 요셉이야.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가 한 5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이 맞질 않아. 알겠죠? 70세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고 해야 그것이 20년이 지난, 알겠죠? 왜냐하면 그 20년 바단 아람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91세 나이에 나온 게 맞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자, 끝내보십시다. 자, 지금 이 91세 나이에 바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 보시겠습니다. 맞아요. 이 130년이 지나서 야곱이 몇 살에 죽었어요? 147세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17년. 그렇죠? 17년 더 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맞으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9 더하기 17이니까 얼마예요? 56세가 되지요. 56세. 그렇죠? 그러니까 56세에 야곱이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생애가 맞으면 이 요셉 나이 56세에 끝났으니까. 근데 요셉은 몇 살 더 살아요? 110세에 죽어요. 그럼 얼마 돼요? 맞으면 54세가 되겠지. 그렇죠? 54년 더 산 거지. 그러니까 맞으면 아까 307년에다가 54년을 더하게 되면 이 아브람서부터 요셉까지의 생애 알겠죠? 그러면 307에다가 54를 더하면 얼마예요? 36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람서부터 요셉의 생애가 끝나기까지의 총 그 연도가 얼마냐면 361년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연도를 따지려 하게 되면 총 361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361년 동안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뭘 적어놓냐? 주제가. 이들이 바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알겠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84편의 말씀이 맞으면 맞지요.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해돼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정신을 총 집중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을 지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수여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의 진리, 알겠죠? 메시아의 진리를 자기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안다. 알겠죠? 나머지의 이 세상적인 모든 요소, 모든 교훈, 이건 다 뭐냐? 손실이요 똥이다. 알겠죠? 다 손해가 되는 거야. 나는요, 이 사도 바울의 원칙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로스, 그 다음에 다운. 알겠죠? 이 로스는 손실, 다운은 똥.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아 구속 진리 외에 활동을 하는 것은 다 똥이야. 다 손실이야. 영적인 손실이야. 그만. 내가 지난번에요, 백합수양관에 가서 그때 그걸 많은 걸 깨달았어.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 구속사 강의하는 강사 목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가는 거야.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맞으면 가고 싶은데 가고, 강사가 왔으면 그 자리에 지가 있어야지. 아니 담임 목사는 인간은 어디로 가버리고 개ጥ만 와서 앉아있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이 어긋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두란노 학교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강단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그때 깨달은 거야. 야, 오죽하면 우리 미선 전사가 아주 그때 같이 갔다가 그런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담임 목사가 빠진 가운데서 강사 목사님이 혼자 강의하게 내버리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규칙입니까? 이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이러면서 맞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미선 전사가 가만히 보면 아주 이치가 많은 말을 곧잘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서, 총재 비서로 시키기로 했어.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게 얼마큼 귀중한 걸 몰라. 어떤 여자 목사는 좀 이게 지식이 얕잖아요. 구속사가 그 이단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나 참,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네? 여러분이요, 이 구속사 진리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알겠습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똥으로 여기고 손해를 여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로스와 덩이다. 영어로 그냥 말해버려요. 다 로스와 덩이야. 덩.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똥이라는 말을 갖다 영어로 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 사건으로
이 언어를 혼자 시키실 때에 어떤 거는 비슷한 게 남아있구나 싶어요. 한국 사람이 똥, 그죠? 네, 똥이란 단어와 영어의 동이란 단어가 좀 비슷하잖아. 네. 그런 걸 발견하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몽골이나 알겠습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 한국과 통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극심한 반대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차이나야. 근데 이 차이나는 뭐였습니까? 한국의 옛 고대 역사를 전부 망가뜨리는 나라야. 그럼 뭐 됐습니까? 이 차이나는요, 지금 공산당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 남의 나라 역사를 전부 자기네의 역사라 말해. 그래서 고구려의 옛날 우리 고구려가 우리 지금 조상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엄연히 독립국이기 때문에 당나라나 수나라 싸웠잖아. 근데 뭐예요? 마침에 자기네 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 마침에 이게 중문들을 올바름으로 펼 수가 없는 거야. 하기야 뭐 달걀도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낸 놈들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승 좋은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달걀 제조 공장을 만들어? 아니 원래 달기 알을 낳아서 달걀 아니에요? 근데 알을 만든대. 참야, 참 웃기는 데죠. 제주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을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중국이나 러시아 알겠습니까? 이 저펜 일본은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우리 욕단의 후손이 세운 조선 알겠죠? 옛날 연방의 적대국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세워지냐? 셈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걸 극심하게 반대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그래서 빠지면 한국이 뭐 특출한 일을 하게 되면 일본이 반대하고 나서고요. 꼭 중국이 맞으면 나서요. 그리고 러시아도 나서요.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뒤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러시아, 소련이잖아. 그렇죠? 또 맞으면 이 중국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하여간 옛날서부터 항상 저희들이 큰 나라다고 대국 칭호를 받고 이 맞으면 이 한반도에는 작은 나라에서 소국이라 그래가지고 소국은 반드시 대국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조아리고 그 앞에 굴복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 지금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상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한국의 흑암 세력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아니 사실은 그저께서요. 그래도 나라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잖아. 야,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보십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셈의 장막으로 세워져서 옛 욕단의 후손들 고조선 연방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맞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분 보십시다. 러시아든 중국이든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이 각각 독립하게 되면 그 러시아나 중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쫄아들겠죠. 그렇죠? 다 짜부러들 겁니다.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죠. 예, 일본도 이제 맞으면 저 아주 봐봐요. 지금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당 독재 아닙니까? 예, 총리만 바뀔 뿐이지 일당 독재야. 그래서 일본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당이 바뀌어가면서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혁신. 그래서 이제 이 세 적대 세력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한국과 통합하는 연방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면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얼핏 볼 때는 허구적인 말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셈의 장막이라는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은요, 순례길, 즉 그것들의 길들이라 했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 바카 골짜기란 말은 통곡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알겠죠? 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골짜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카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눈물의 골짜기. 눈물은 여기서 그 눈물을 할 때는 맞으면 즐거움의 눈물이겠어요? 통곡의 눈물이겠어요? 통곡의 눈물을 말하죠. 그 통곡의 눈물, 즉 저주의 장소를 무엇으로 바꾼다? 샘으로 만들어서 맞으면 물이 넘치게 만든다. 이 말은요,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들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진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신앙을 통해서, 진리 신앙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샘을 말할 때는 진리 신앙을 말합니다. 진리 신앙을 갖게 해서, 맞으면 이 복을 넘치게 받게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가보게 되면 거기 말씀이 나오죠.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때에 12개의 샘물은 뭘 가리키냐? 바로 진리 신앙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진리 신앙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메시아 부속사의 진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많은 시험이 따른다. 알겠죠? 이때 종려나무는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부속사를 통해서, 알겠죠? 그러나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70주니까. 맞으면 종려나무가 70굴이야. 그러니까 뭐 되세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많은 시험이 따라. 알겠죠? 많은 시험이 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네. 이해되겠죠? 종려나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에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연관성을 잘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연관이 되었을 때 성경이 막힘없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관되는 거,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맞으면 언약을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시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맞으면 그 종종 뭘 가리키냐면 사건의 진행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할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맞으면 성경의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이에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죠? 상구 27, 그렇죠? 그래서 이 66장을 놓고 많은 옛날에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얘기를 많이 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대체로 구약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시대의 내용, 종말 시대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대체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속사 진행을 가장 적절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결말을 날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까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가 나오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알겠죠? 성경 해석에 대한 요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34장 16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0절에서 12절, 알겠죠? 이게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이 마치 그동안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모아놓아서 만들어진 책이 여호와의 책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책에는 말씀마다 다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자에게 여자란 짝이 있듯이,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8장 10절 10을 읽어봐요. 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분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자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그 13절 내용은 이제 그 지금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넘어지는 함정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럼 이때에 여기서 저기서 조금, 그렇죠? 여기서 조금 항상 뭐예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개정판 성경은 뭐예요? 마지막에 경계, 교훈이란 말만 하잖아. 근데 뭐였습니까? KJ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훈계와 그 다음에 주의란 말을 하잖아요. 이 줄은 뭐예요? 시편 19편의 말씀 가보니까 줄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진리가 줄인데,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겠습니까? 줄이란 말은 사라진 거야. 그 뭐예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늘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건 마지막에 이 원래가 이 미국 사람 뭐예요? 영어식으로 말했을 때 지저스라고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마지막에 이 억양의 음성에 맞게끔 해서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화라고 뭐지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잖아. 네? 그게 바로 병신 육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육갑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나서가지고 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후속사를 몰라서 그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풀어줘야지. 그리고 뭐 됐습니까? 성경을 풀 때 그냥 지가 풀어주면 돼? 안 돼? 안 돼. 말씀을 인용해서 풀어줘야 돼. 그냥 그래요. 그냥 말씀 풀어주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28장과 3, 4장에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풀어라. 그 뭐예요? 훈계는 훈계로 풀고, 알겠습니까? 맞아요. 구속의 진리는 구속의 진리로 풀어라. 알겠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를 개정판 성경에 뭐가 있어요? 주의란 말이 아예 없어. 그래 안 그래? KJV 성경만 있지. 그리고 원어 성경만 있지. 그리고 히브리어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브리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병신 육갑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히브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잡어. 아니 여기서 맞은 민서형 갖다가 민세형이라고 부르든 맞은 두형이라고 부르든 그건 뭔 상관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은 그 사람이 누구란 것만 알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문세영, 여기 이 사람이 문세영이야. 난 그 사람이 세영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병신 육갑하고 나빠져서 진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으면 사도 바울의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으면 똥과 그 다음에 손실에 해당되는 말들은 계속 늘어놓고 구속 진리는 싹 빼버린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many have yes야. 이 땅에. 알겠죠? 참 문제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래서 메시아 구속사 진행에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속에 처박는 심판의 형벌도 나타나야 되겠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도현 목사님 기도하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와 나라 또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한국 교계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허랑방탕하며 헛된 지식을 쫓고 헛된 철학을 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학사상과 그 잘못된 신학사상 위에서 잘못신앙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신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괴롭지만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하신 우리 박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 구속사의 말씀을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이 메시아 구속사 진리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계 새로워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소수이지만은 적은 무리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구속사 진리를 구속사를 잘 배워서 하나님 혼탁해가는 이 나라와 교계 하나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박요한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교계를 살릴 수 있는 또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